제가 과거에 찬양대 저도 했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무려 테너를 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테너가 아니죠? 그때는 가늘었어요. 찬양대를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를 배웠어요. 찬양대 찬양은 무조건 마지막에 소리만 크면 된다. 네. 그러면 아주 은혜가 된다. 네.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학을 통해 이제 교수님께 이제 설교학을 또 이제 공부했잖아요. 설교도 하다가 혹시 꼬이거들랑 회중은 모른다. 무조건 크게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 다들 은혜 받는다. 네. 그렇다 해서 오늘 뭐 찬양대가 뭐 소리가 작았다 그게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어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슬픈데 안 슬픈 척하고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이 어른이다. 슬픈데 안 슬픈 척한대요. 웃고 있어요, 거꾸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냐고 꼭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른의 정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른이 되긴 했는데 어른이 될 준비 없이 털컥 어른이 되어 살다 보니까 이 어른의 정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요, 깊은 고민 없이 어른이 되어 살다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무게의 짐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인생의 통찰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쩌다라는 이 말 굉장히 희한합니다. 어른이라는 대상에게 어쩌다가 붙게 되니까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러는데, 놀랍게도 요즘은요 이 어쩌다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까지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아이를 낳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가족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다 가정이라는, 어쩌다 부모라는, 어쩌다 자녀라는 이 말이 이제는 정말 낯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고다 보니 결과가 썩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가정이 된 집을 들어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막 지금 썩어 들어가고 막 골마갑니다. 갈등과 위기가 그 가정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요, 옛날에는 죽으면 그 집에 한번 결혼하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제가 이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혼이 당연스러운 시대가 되어서요,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물결을 타고요, 이제는 TV 공중파 방송에서요 이혼을 숙려하는 그 과정을 예능의 소재로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려 캠프라고 하죠. 이혼 숙려 캠프.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 TV를 보면서 그냥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막 어쩌면 저래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가정이, 견고해야 할 가정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 모든 피곤함도 가정에 들어가면 피곤이 싹 사라져야 하는데 왜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더 외롭고 왜 더 아픈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는요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현상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가정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드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가정을 덮다 보니까 가정 안에 쉼이 막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위로가 막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위로가 있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낯설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즐겁지 않은데 TV에서 막 갑자기 두 사람이 호호하하 막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저는요, TV 돌려버려요. 내가 짜증나는데 누군가 막 웃고 있는 그게 싫더라고. 네. 원래는 가정 안에 쉼이 있고 이런 게 당연한 건데 내 가정이 쉼이 없다 보면요, 남의 가정이 쉼이 있는 걸 보면요 부러워하고 아 좋게, 이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노래, 이 시편 128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시편 128편을 나누는 가운데 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던 어쩌다 가정을 넘어서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확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끝없이 이어지는, 주님 올 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날 때요, 두 개의 말씀을 나란히 두어가지고 서로 거울처럼 서로를 보게 하며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127편이 그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128편이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과 시편 128편 1절 말씀이 서로 나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요 단순하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구속사적인 그 두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실존이 어떠했는지,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시편 127편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집과 성을 가정으로, 세우는 자와 파수꾼을 부모로, 깨어있음을 애씀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부모의 애씀이 헛되도다. 소리 크기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더 크게 해보죠. 자,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애씀이 헛되도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문 연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그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지금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는요 그 수고가, 그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요 가정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막히는 순간 인간의 근원적인 비극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둥은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시편 127편 1절이 하나님이 없는 그 헛된 삶이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한다면, 시편 128편은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복된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헛됨이 복됨으로 건너라는 유일한 다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많은 애씀이, 많은 수고가 헛됨이었는데, 이 헛됨이 정말 복됨으로 확 넘어가려면 그걸 이어주는 게 과연 그게 뭐냐? 오늘 말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모든 행복과 모든 복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가정신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구속주 하나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장도 아주 좋고요, 수입도 쓸만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가정은요, 늘 내면적으로 늘 끊임없이 시끄럽고 늘 흔들린다는 게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대화가 끊기고요, 사랑을 말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역할은 있지만 관계는 사라졌어요, 이미.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요즘의 가정이 옛날의 가정에 비해 굉장히 차가워졌잖아요. 옛날의 가정은 굉장히 따뜻했죠. 네. 정말 한 상에 모여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바글바글 모였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요. 자녀는 보호보다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요, 인내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좋긴 한데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가게 되고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은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흐름에 정말 뒤집는 강력한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시편 128편 1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단순히 이 말씀은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혹은 복된 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제안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법칙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깨진 가정, 지금 깨어져 가는 과정, 근데 나만 모르고 있는 그 깨어짐에 그것에 대한 완전한 혹은 유일한 처방전이 뭐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가정의 유일한 처방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사랑, 믿음, 기도 이런 단어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뜻에 아주 날카로운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무뎌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적인
수사로 멈춰져 버린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그냥. 경외라는 이 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린 거고 껍데기만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이 경외하라 이 말씀의 원형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 안 하면요 우리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경외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원문 야레가 담고 있는 이 경외의 뜻은요, 죄인이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의 내용을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상을 보면서 압도적인 위대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압도적인 위대함을 느끼면서 또 그 안에서 아주 깊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나타나는 표현이 경외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주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앞에 한 아들이 서 있다고 치자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냥 아빠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막 쉽게 대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지극한 존경과 인격적인 존중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외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반에서 나오는 존중, 이것이 정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경외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떨림,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이 그냥 죽은 교리가 아니라 이 경외가 살아있는 교리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서 만약에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정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가 가정의 중심의 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세상은요 주말을 쉼과 여가를 중심으로 짜나갑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요 뭐를 할까? 어디를 갈까? 근데 신자의 가정은요 이 주말이 그런 여가와 쉼으로 짜여지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중심적으로 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어떤 영적 가치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 중심적으로 모든 삶이 짜여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열매는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가 어느 한 사람 안의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온 가족의 언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역시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호흡이다. 마지막은 말씀이 그 가정의 그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예기치 못한 다양한 암초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암초들이 만납니다. 그 암초들을 만난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지도를 딤입니다. 책을 봐라, 개발서를 봐라, 혹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 수많은 지도를 막 우리에게 내밉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지도가 막 오고 설사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도를 덜컥 잡는 게 아니라 세상은 좀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집어듭니다. 네.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습니다.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내 입만 아프고 마음만 상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집어드는 이 사람은요, 즉시 에베소서 5장을 펼칩니다. 그냥 포기하면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펼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마음을 내려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 압박 안 당해보면 모를 거예요. 재정 압박을 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잠 못 잡니다. 내일 막 즉시 다 갚아야 할 것들이 있게 되면요, 잠을 못 자게 되면요, 그 즉시 그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을 펼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네.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저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운 결과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정답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다른 정답을 막 들이밀면서 너 그거 잡아, 너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답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겠다는 결단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 시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갑자기 만난 세상 암초 그리고 파도 물결에 의해서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조각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폭풍우가 있고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닻이 되어서 여러 폭풍우를 이겨내고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그 가정이 어쩌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한 폭의 그림이 아름다울까요? 답할 때까지 나도 안 할 거예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직 10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10분이나 남았다. 이거 이제 결론 들어가기 전에요.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추할까요? 네,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에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지혜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어머니는 세상 수단을 쫓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 모습이 그 그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그림이 완성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그림이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은 어쩌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친히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세상에 9분이나 남았어요. 네.
지금 우리 가정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떠세요?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혹시 마음이 막 다쳐가지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서로의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음이 다치진 않습니까? 서로 노력하면 된다고 믿기도 하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 달라지겠다고 하지만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의 벽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씀, 그런 참아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요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방향이 아니고 그보다는 수직적인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요 가족 안에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그제서야 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천장로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어쩌다 가정의 틀은 다 깨지고 하나님이 진히 역사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